할렐루야 중등부 친구 여러분, 코로나 확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많게는 3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이럴 때 더욱더 건강과 또 방역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꿈꾸어 봅니다. 이를 위하여서 선생님들과 여러분 또 저와 함께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두 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이고요. 다른 한 절 말씀은 빌레몬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빌레몬서 1장 9절 말씀.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아멘. 여러분, 지지난주 우리가 함께 사랑의 사도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만나기 전과 또 만난 후에 변화된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추구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먼저 주님을 만나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기 전 이름이었던 사울이었던 시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200만 유대인들 중에서도 6,000명, 즉 0.3%밖에 되지 않았던 초엘리트 그룹이었던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전도가 촉망받던 젊은이였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로 치자면 스카이라고 하죠. 서연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같은 그런, 또 혹은 옥스브리지라고 해서 옥스퍼드나 혹은 케임브리지를 합쳐서 옥스브리지라고 하고요. 또 아이비리그처럼 미국의 유망한 그런 엘리트 학교들, 이런 3대 학파가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에스라, 힐렐, 가말리알 학파가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중에서도 가장 명망이 높던 가말리엘 문화에 공부하던 수재였는데요. 당시 전하는 말에 의하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출세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학연이 바로 이 가말리엘 학파였습니다. 당연히 그 학파의 수장이었던 가말리엘 자신도요, 전 국민의 0.3%밖에 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그렇게 들어가기 힘들다는 70명의 회원제였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던 것입니다. 저번에 제가 니고데모와 또 아리마대 요셉 설교했을 때 말씀드렸던 기관이었죠. 사법과 입법과 행정 3권을 다 행사하고 있었던 최고 집행기관의 일원이 바로 가말리엘 문화의 가장 수장이었던 가말리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말리엘의 문화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신망받던 제자가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의 앞날은 당연히 탄탄대로였겠죠. 세상적인 성공이 완전히 보장된 인생이 그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라는 자를 따르는, 심지어 그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를 메시아로 추종하는 일명 나사렛 땅이라고 불렸던 당시 기독교인 무리는 지극히 사울의 눈에는 불손한 무리들이었고 반드시 이단으로서 박멸해야 되는 벌레 같은 무리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이런 현 체제를 부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 체제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었던 이 세력은 제 아무리 율법이 살인을 금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여서라도 끝을 봐야 되는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울은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이단 신문관으로서의 활동도
그에 못지않게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사람들이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둔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옷을 벗어서 누군가의 발 앞에 놓았다는 것은 그 누군가에게 자신들이 스데반 죽이는데 참여했다는 눈도장을 찍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정도로 사울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있는 바리새인이었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주동자였고 책임자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요, 본인이 스스로에 대해서 회고하기를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회고하였던 것입니다. 이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로요,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전 유대 땅에서 기독교인 사냥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쩔 수 없이 살 길을 찾아서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기독교인 박해에 신호탄을 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 땅에서 기독교인들의 그런 씨를 말렸으면 이쯤 하면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이제 사람 그만 죽여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사울의 문제가 뭐냐면 적당히가 없다는 것이죠.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땅 안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다 처리하고 나니까 이제는 유대 땅 바깥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타겟으로 그들을 사냥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유대 땅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의 관할 구역이 있기 때문에 사법권과 경찰권을 행사해서 그 사람들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이 바울이 출발했던 이 시리안 땅의 어떤 이 다메섹 같은 경우에는 엄연히 로마 제국의 직할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의 법적 집행력에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리아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유대 위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직제에서는 유대 총독이 시리아 총독의 부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울이 여기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활동을 해서 이에 대해서 시리아 총독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야, 너 왜 네 구역 아닌데 여기서 설쳐? 안 되겠어. 너 사형. 이렇게 한다면 정말 전혀 실드도 쳐줄 수 없는,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말 타고 달려서 다메섹까지 기독교인들을 추격할 정도로 사울은 기독교인들과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극혐하였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다루었던 인물이었던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친족이었죠.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외사촌이었고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접점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정반대에 있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던 사람이었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었는지는 참으로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바울로 변화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사울이 일행을 이끌고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사울이 묻기를 누구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사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누구든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3년 동안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하더라도 35가지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었다는 것이죠. 믿기는커녕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 행하실수록 하나 더 무리하게 예의 없이 기적을 요구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만나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을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직접 손을 넣어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40일 동안이나 함께 숙식하면서 예수님의 성경 공부 레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두 눈으로 주님께서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신 걸 본 사람이 무려 500명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은 120명에 불과했던 것 사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머지 380명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적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유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보고 듣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지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죠. 바로는 열재앙을 경험하고서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과 모습을 절대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모습을 외면하고 무시했더라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겠죠. 노아가 홍수를 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환청으로 무시했다면 인류는 모두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꿈 해몽을 그냥 개꿈으로 무시했다면 애굽과 이스라엘 민족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중동 일대에 닥친 모든 그 큰 기근으로 인하여서 그 일대에 있는 모든 민족 역시도 함께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모세가요, 불떨기 나무를 보고서 그 당시에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정전기만으로도 산불이 나는 그 건조한 사막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그냥 보고 무시해버렸더라면 출애굽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그냥 유난히 환하게 반짝이는 별이라고만 생각했더라면, 그래서 그 별을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결코 메시아를 만나서 경배해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귀에 들렸던 그 음성을 환청이라든지 혹은 주위 사람들의 장난, 심지어는 악한 영의 장난이라고 생각해버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될 수 없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27권의 신약 성경은 14권으로 반토막이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라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면서 접근성이 뛰어난 소통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계시는지,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절대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메섹으로 인간 사냥을 떠나는 사울에게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동일하게 받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변화하기 위하여서, 성장하기 위하여서, 성숙하기 위하여서는 주님을 직접 만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예배로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야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런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야, 누구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고 무시하느냐라는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막은 이 손을 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핸드폰 소리, TV 소리, 컴퓨터 소리, 음악 소리, 게임 소리를 꺼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소리를 우리가 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파묻혀서 우리가 못 듣고 있는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가짜 메시아인 줄 알고 핍박했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임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인생이 180도 전환되었습니다. 분명히 다메섹으로 향할 때는요, 기독교인 사냥꾼이었는데 다메섹 성안을 들어갔을 때는 기독교인 제자인 바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변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변화하려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을 쳐다보고 예수님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말씀에 집중해서 마음을 열고 사무엘처럼 우리가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요, 우리 곁에 바로 우리 옆에 계시는 그 주님을 멀리 찾아서 헤매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 변화와 영적 성숙 그리고 영적 성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집에만 있어야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놀라운 반전이 우리에게도 예비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앞장서서 핍박하고 탄압했던 사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만남을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을 때 그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지럽고 소란스러우며 난잡하고 헛된 세상의 소리를 우리로 하여금 음소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청각을 주님께만 집중하여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 속삭이는 목소리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여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즐거워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비록 코로나로 이동이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고 갈구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호흡하며 소통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바이.